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유하자면 어떤 도화지 같은 캠퍼스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캠퍼스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과정과도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게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이 숫자는 우리의 그 삶의 한계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5,000명이 먹을 양식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너무나 큰 여백을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넓은 캠퍼스에 무엇으로 채울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한 여백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불가능한 영역에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여백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인 여백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그 인생의 여백은 인물의 여백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인재의 여백일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인물, 인재의 결핍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절박하기만 한데 나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서는 괜찮아요. 위로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우회에 가서 이제 중역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인사가 만사다. 너무나 흔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사람 한 명 잘못 써서 다 무너지게 되더래요. 그리고 다 무너졌었는데 사람 한 명 잘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도울 인생이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을 그런 내가 위기 때 정말 위기가 위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무능하거나 평범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 기회를 내게 주어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인물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금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기다라는 것이죠. 5,000명이 넘게 지금 배고픔에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이만큼 부족한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위해서 먼저 달려갈 제자가 없어요.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제자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같이 함께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가 위기로 끝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다양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안드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움직였던 그 모습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데려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5천 명이 넘게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당 주인도 아니고 예?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그게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은 뭘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작디 작은 오병이어라는 그것 자체가요,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작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온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일단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이 없는 상태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막 똑똑할 것처럼 보여요. 딱 보니까 옷을 입은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드레가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능력이 있어서 이 소년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돼, 그러면 되지 뭐, 그런 생각 가운데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야,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한 아이가요, 그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안드레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가?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계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안드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드레의 생각이 어떠하든 안드레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엄청난 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훌륭한 점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는 전문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거나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훌륭하게 만들 그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세요?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을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그 영역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고 그 포기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미국의 설교가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그 첫 번째 고생이 뭐냐면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한다. 일을 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한다.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고 고생한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미리 일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저 사람 데리고 오면 복잡해지실 거야. 복잡해지지 않을까? 저 사람 교회에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안드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 자기가 평소에 잘했던 것을 그냥 한 거예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날란가 모르겠네. 근데 본문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었던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에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류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가요, 자기가 잘하는 것 하다가 속상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안드레가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와보라 그렇게 하다가 고생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오병이어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결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가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와보라. 안드레가 와보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드레가 잘 압니다. 형제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질 급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안드레예요.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업에 쫄딱 망한 사람인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안드레가 제일 잘 알아요. 권위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안드레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실망시키지를 않더라고요. 남들보다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해요. 남들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띄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댑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타이틀이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 타이틀을 얻어버렸어요. 이 이후로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듭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 베드로가 그 나이 많은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혼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사고를 치는 순간순간마다 가장 마음이 어렵고 표정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누구요? 안드레죠. 사고를 치는 순간마다 안드레의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예. 저 왼수를 내가 괜히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예수님께 폐만 끼치는구나. 안드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베드로가 그 다혈질했던 그 실패자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산수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사람이 이틀 되면 몇 명이에요? 일주일 되면은요? 갑자기 뭐 수만 명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며칠만 돼도 수만 명입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한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 안 데려오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실제로 데려다 놓으면 말썽만 피울 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작은 소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안드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게 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일단 데려다 놓으면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믿는 걸로 알고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온 가족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혼자 끝까지 버텼습니다. 교회 안 나갔습니다. 혼자만 안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아이스크림 중에 아이차바 아세요? 네, 아이차바 아시는 끄덕이 일부보다는 그래도 아시는구나. 삼립에서 나왔고 아이차바 때문이었어요. 코미디언 남보원이 선전했던 고인이 되셨죠. 예. 그리고 브라보콘하고 쌍벽을 이뤘던 아이스크림이죠. 12시에 만나. 아무튼 쌍벽이었습니다.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차바가. 예. 그 무더운 여름에요, 이 목사님 어린 나이에 아이차바 사 먹고 싶은데 5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가서 용돈 좀 주라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를 갈 때는 몇 천억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보기에 속이 뒤집은 거예요.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교회 가서 헌금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자기 큰아들한테는 아이차바 하나 안 사준다고.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더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 가려고 이렇게 옷 준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막 시끄럽게 한다고. 아, 왜 교회는 가가지고 아까운 돈 내고 막 심술을 부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똑같은 주일날에 이제 돌아왔고, 그날도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한 말끔하게 생긴 잘생긴 한 대학생이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나는 중1이었고 네가 누구누구니? 라고 이제 물어서 예 그랬더니 왜 주일인데 누워있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뭐 어린이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낯선 어린이 얘기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예 하고 이제 눈곱도 안 챈 채로 이제 교회를 끌려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끌려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내가 왜 이제서야 왔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6학년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뭐 누가 부르지 않아도 쪼르륵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가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청년이 어떻게 이제 그 목사님 집에 와서 노크를 하게 되었는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이 구역장이고, 예. 목사님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생각에 남자 선생님을 한 분 보내면 혹시 따라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턱덕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때 아동부 선생님이었고 목사님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같은 부서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날 주일 아침에 굉장히 바쁜데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에다 좀 데려다 놔라. 그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가자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중등부에 집어넣어 놓고 본인은 어디로 가요? 아동부로 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도 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꾀지지해도 철이 없고 망나니 같아도 성들이 못돼 처먹어도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을 목사님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인재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이 따뜻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인물로 만드시고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데려다는 그 아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놀라운 면류관이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하실, 한계 속에 역사하실 걸 또 믿지만 그 사람의 한계 속에서도 그의 인격의 한계, 그의 무지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논문을 잔뜩 써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천국 운영하는데 많이 복잡하시죠? 제가 평생을 연구해서 이 논문 썼습니다. 이 논문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종이 파트는 저쪽에 있으니까 분리수거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가지고 가실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를 가득 채워서 가실래요? 하나님, 재정 많이 드시죠? 온 우주 만물 먹이시느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세요? 이거 쓰세요. 그러실래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뒤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만이 내 인생의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바울은 다 뭘로 여겼어요? 배, 설, 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안드레라는 사람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가 그래서 뭐예요? 한 일이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많이 없다고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몇 천 명을 구원했습니다, 몇만 명을 구원했습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한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이는 내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고백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면서 위대한 승리자들, 여러분의 삶의 여백 가운데, 인생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